안녕하세요.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한 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 사이에 존칭과 대화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교제보다도 생활 소교제를 함에 있어 격의 없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나이가 위에 있다고 다른 형제 자매 앞에서 반말과 이름을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없이 불러 마음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존경과 호칭과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구원받고 교회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허물없이 이제 서로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좋은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또 허물없이 지나다 보면은 나이 많은 분이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 좀 조심성 없이 가정에서 하듯이 형제자매란 말도 없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불쾌감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서 형제자매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무례라는 것은 예의를 벗어나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게 된다면 그게는 무례히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의를 벗어나게 될 때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예의를 잘 지켜야지 그 예의를 벗어나게 될 때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도 같이 삽니다.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 땅에서 이제 평생토록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그 형제 자매인데 그러나 우리 각자 개성이 있고 또 서로의 자기대로의 어떤 주관이 있고 또 자기대로의 아직 감정도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은 무의식 중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는 격동케 하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그 분노가 일다가 또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죠. 저쪽에서는 화를 내고 아주 거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 아주 유순하게 대하면은 그 노를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또 불쾌한 말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노를 격동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호칭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형제 자매 사이의 존칭과 대화법에 대해서 문의한다 그랬어요. 여기 질문하는 분이 존칭과 대화법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전체 교제보다도 생활 속에 소교제를 하면 이제 가까이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좀 많다고 해서 뭐 아무개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김군, 뭐 이군, 뭐 이런 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란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 형제 자매란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형제 자매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없어요. 사실은 형제 자매라는 말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그랬고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이런 일인 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하고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은 어떤 징계도 내리고 심할 경우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런 말도 있는데 형제라고 할 거기에는 어떤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가 자람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잘못함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책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어떤 수치도 될 수 있고, 온 가족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잘하면은 온 가족의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에서 서로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잘함으로써 전체에 영광이 된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한다. 손가락이 망치를 맞아서 아프면은 손가락은 아픕니까? 온몸이 이제 고통을 해요. 여기 이제 약혼 반지를 하나에게 다 끼워줬으면 온몸이 좋아서 막 이걸 만지고 그러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온 지체도 같이 기뻐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내가 함으로써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느냐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라고 해서 내가 조심성 없이 했다가는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형제자매들은 큰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뭐 이 호칭만이 아니고 그 일상생활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한마디 했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조심해서요 서로를 존경하고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조금 위에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앞에서 반말과 이름을 형제자매라는 호칭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른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이렇게 그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존경과 호칭과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부탁한다 그랬는데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며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의 행치 않는 겁니다. 상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 생활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는 말과 우애한다는 말이 같은데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로서의 그 의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먼저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다른 사람을 좀 마음속으로 좀 낮게 보고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는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가 좀 높아진 양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좀 무식하고 나는 좀 더 배웠다고 해서 무식한 것이 하고 속으로 무시하고요.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약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숨은 약점도 있고 내게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 좀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금 약점이 보이면은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도 좀 나은 사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인격적으로 자기보다도 훌륭하다고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그 앞에 좀 다소곳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도 낮은 사람은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감정을 표출하고 말투도 말이에요. 좀 명령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좋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도 좀 낮은 사람, 어린 사람,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자기보다도 좀 낮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에게 존칭어를 쓰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게 대체적인 사람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초라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못한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존칭어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참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무시를 당할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청함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내려 앉으라 그러면 그때는 너희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저 말석에 앉을 거다. 차라리 네가 청함 받을 때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여기 올라 앉아서서 할 때에 네게 영광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낮아지는 게 최고 안전한 곳이에요. 높이 되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낮은 사람은 떨어질 염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세를 좀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출 때는 이 말도 다른 사람 존경하는 그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게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무례에 행치 말아야 되죠.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감정을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무례에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온 행동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 호칭뿐 아니라 이 말을 조심성 없이 해가지고요 함부로 툭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은 자매 그 순 육신이구만, 세상에 빠졌구만, 뭐 그런다든지 자기는 꽤 신령한 체하고 남은 육신에 빠졌고 아주 세상적이라고 그런 느껴지는 대로 그 상대편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네 나름대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일침을 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럼 교제가 안 되죠. 저 자매는 말하면은 아주 남을 탁탁 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그렇죠? 뭐 말뿐입니까? 얼굴까지 막 감정을 나타내요. 그 말을 안 해도 그 부드러운 이 인상. 예?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인상을 좀 좋게 이렇게 웃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웃으면서 대하고 존경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요, 그거는요 물질적으로 뭐 훨씬 무엇을 도와준 것보다도 훨씬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인데 그걸 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린 사람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도 빼고 말이에요. 뭐 김도식이 잘 있었어 그동안? 이러면요 안 되죠. 김형제, 님자까지는 안 붙여도 김형제, 이형제, 박자매, 뭐 이자매 이래 불러주면 좋고 님자까지 붙이주면 더 좋고 김형제님, 최자매님, 박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보고 님자까지 붙여주면은요 아주 더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은 님자까지 붙이도록 해보세요. 나이가 너무 차이가 있으면 님자 붙이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비슷한다든지 조금 그 차이 있는 데는 붙이는 것이 아주 참 듣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차이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기 할아버지 같은 분 보고 아 김형제님 이러면 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전에 한번 할머니가 버스 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린 자매가요, 처녀 자매가요 버스에 올라오면서 할머니 보고 아 자매님 그랬대요. 그래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할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혼이 났대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그 처녀가 학생 여학생 같은데 할머니를 보고 자매님 그러고 정자매님 그러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무슨 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미처. 그러나 이 학생은 반가워서 좋기만 해서 부르는데 그런 거는 조금 속으로 형제 자매고 겉으로는 좀 할머니 간다든지 뭐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간다든지 사회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3장 아니고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을 맡은 것도 서로 경쟁적으로 다툼으로 뭐 시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작년에 구역장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형제가 또 구역장하고 다른 자매가 또 조장을 하면은 서로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까짓기 금년에 조장이란다. 저런 사람이 무슨 구역장이 됐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형제가 거의 하게 되면은 신앙이 훨씬 잘할 거다.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분도 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무시하고 자꾸 끌어내리려 그러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긴다. 밑으로 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게 여긴다. 더 높이 여긴다 그래요.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낮게 여기냐. 그 존경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죠. 사람은 자기는 꽤 높은 줄 알아요. 자기는 나은 줄 알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 위치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서로 낮춰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더 높이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낮추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부터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줘야 되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아주 욕하고 비방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고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우리 형제 자매는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우리 힘냅시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모이는 데까지 와서 그게 감정을 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으라고? 어디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부터 조심하고 서로 존경하는 말을 하면은요, 기분 좋아요. 어린 사람에게도요, 이렇게 존경하는 말, 집에 어린 아이에게도 존경하는 말을 처음부터 가르치면은 좋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존경하는 말을 하면은 그 아이가 그대로 배워요. 반말하면 아이도 반말을 한다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칭어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존칭어를 사용해서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혹시 친척들끼리도요, 촌수가 낮은 사람 처음부터 존칭을 하면은 저 말씀 낮추시지요 이러잖아요.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낮추라 그러면 그때 낮추든지 처음부터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반말을 하면은요, 겉으로는 꼼짝 못해도 속으로는요 감정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 뭐 인격이 뭐 깎이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